예. 편히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 숫자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금주에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비대면으로도 하고 또 대면으로도 잠시 모이지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은 12제자 중 한 사람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라는 원래 그 이름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마따냐. 한번 들어보셨죠? 마따냐. 안 들어보셨습니까? 예, 마따냐인데 아람어로 해서 마태.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본명을 레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명.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이름이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아람식 이름, 그리고 헬라식 이름, 그리고 또 유대인이니까 전통적인 유대식 이름. 레위는 우리 아시죠? 레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제사장 지파가 레위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본명은 레위인데 당시에 아람 이름으로는 마태. 그런데 이 마태를 부르는 이 장면은 참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가 누굽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자입니다.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 마태의 손으로 기록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너무 짧습니다. 우리 1절 제가 다시 한번 9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마태라 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를 마태라고 그냥 내가 마태인데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 일어나 따르니라.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가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붙이기도 하고 조금 과대로 이렇게 포장해서 간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 스스로가 자신의 부르심을 기록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 단순합니다.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 따르는 거 그냥 따라가면 돼요. 물론 유대인의 전통이죠. 전에 내려오는 사람이 세관에 앉았다가 누가복음에는 다 버리고 이렇게 쫓았는데 한 가지만 들고 갔다는 거예요. 펜을 들고 갔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의 전승이에요. 내려오는 그 펜이 뭐냐? 세금 받는 거 기록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세관에 앉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세관이 지금처럼 뭐 건물이 웅장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관이라는 것은 그냥 성문이나 이런 데에서 모든 세를 이제 받기 때문에 우리로 표현하면은 영어로는 부스라는 단어를 좌판 비슷하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지어진 그곳에서 모든 세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곡식 같은 거 혹시나 다른 물건 들어오는가 싶어서 찔러보기도 하고 근데 그 세금의 퍼센테이지를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로마에 바치는 세금은 정확하게 얼마인데 그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가져라. 이게 합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세리들이 자신의 백성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물질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축적하고
그래서 욕을 좀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당시 직업으로서 세리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뒤에도 다 연결하고 우리가 뭐 성경을 다 아시겠지만 정말 죄인 취급받았다는 거죠. 누구와 동급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까? 창녀와 같은 동급 취급을 받았어요. 우리로 표현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 야, 저 사람들은 돈만 아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들이야. 우리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낙인 찍힌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저 부르실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어서 부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친히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누구에게 맡기셨나 보니까 하나같이 그렇게 당시로서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적어도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 그리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부르실 때 그냥 따르라 해서 나는 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부르심과 간단한 순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뭔가 극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사도 바울이 극적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3번이나 간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단순하게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뭔가 극적인 그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셔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아멘 하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마태가 그런 삶이었다라는, 그냥 세관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나는 따랐을 뿐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랑도 안 해요. 그냥 따랐다. 이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간증하면 뭔가 극적인 요소가 있고,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왔는 그 자체가 우리는 간증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 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삶에 있었던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그것이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부르심은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왜 이 부르심을 간단하게 소개하느냐? 보통 같으면 소개도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안 할 건데, 뒤에 나오는 말씀이, 뒤에 나오는 사건이 예수님을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르심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나는 원래 세관원이었습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원래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 나는 원래 이름이 레위인데 이 레위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보면은 가장 존경받고 힘이 있는 우리가 세력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요,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일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모세오경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나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 외에 또 아시다시피 셀로 땅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무력으로도 힘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해서 셀로 땅이라는 우리로 표현하면 열심당원들, 나라를 위해서
내 칼을 가슴에 품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헌신하겠노라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한 사람들은 뭐 다 필요 없다, 광야로 가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자고 했던, 그죠, 에세네파 세례요한이 여기에 속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나는 세리로서 그 가운데 속하지 않아요. 그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싫어했던 부류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리.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것은 저만큼 그냥 떨어져 있고, 내가 그냥 돈만 아는 인생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리장이었죠.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기뻤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얼마나 그들이 마음속에 갈급함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죄인 취급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결단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때는 우리는 반대로 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르심보다는, 그죠, 예수님 부르심 놔두고 돈만 만약에 그죠 뭐 벌 수 있다면 때로는 예수님도 그냥 두고 갈 수도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를 따르라는 그 부르심 앞에 그냥 따랐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지금 정말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자로 그냥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은 뭡니까? 세상의 그 유혹과 세상의 그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아마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마태의 집에서, 자기를 그냥 마태의 집에, 우리 집이 아니고, 그죠? 지금 성경을 기록하는 거니까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술 때, 지금 잔치를 벌였는데 누가복음에는 보면 큰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측합니다. 왜 큰 잔치를 벌였을까? 마지막 잔치였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초청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였으니까 누가 많이 왔겠습니까? 자기 직업이니까 친구들이 누구겠습니까? 세리들이 많이 왔겠지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앉아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뭐 너무 그냥 편안하잖아요.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과는 식사하면 안 된다고 율법으로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물들기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는 최대한 같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시킬 때 옛날에 어떻게 시켜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금 노는 자녀 친구가 있다면 쟤들하고는 어울리지 말어. 그리고 혹시나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저 친구하고는 잘 어울리면 좋겠다 싶으면 저 친구하고는 어울려. 그 뭐예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시에 그냥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저 사람들하고 식사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저 사람들과 같이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밥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할 사람 없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이 법 앞에서 두려워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야, 네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저기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다 하니까 막 그 자리를 그냥 막 벗어나 도망갈 정도로 이 법이 그냥 단순한 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법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지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찌하여 왜 율법을 어기면서 왜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느냐. 예수님이 당시에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들의 눈에는 선지자고 백성을 가르치는 랍비라고 하면서 왜 저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직접 말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여러분 어찌하여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을 때 왜 당신은 어찌하여 이런 거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밭이 이렇게 먹었다고 해서 어찌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어찌하여 이런 질문. 또 밑에 14절부터는 또 어찌하여 왜 금식 안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는 그 마음에서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라는 뜻이 뭐냐면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뭐라고요? 바리새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우린 경건한 삶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냥 관심 없는 것보다는 좋아요. 왜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런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신들의 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법이 되고 자신들의 법이 되고 그리고 이것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로 생각하면은 경건한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고 그리고 당시 종교적으로 참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어울리지 않고 왜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셨는가?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들으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가 그죠? 자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여러분 아픈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내가 아픈 거,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거는 영적으로 아프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나올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는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부터 이 교회가 의인들만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는 것 같아요. 의인들만.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의인이고 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깨닫는 사람이고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언젠가부터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의인이고요. 여러분들도 의인이 아니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이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알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알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나 안 아파요 그러면 안 돼요. 병원에 가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기도 아프고요, 저기도 아프고요. 병원 가가지고 그러면 병원 가지 마셔야 되죠. 병원 갔으면서도 난 안 아픈데요, 요것밖에 안 아프니까 의사 선생님 요것만 치료해 주세요. 아니죠. 우리가 병원 가는 이유는 뭡니까? 고침을 받기 위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의사 앞에서 나는 안 아픈데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의사 앞에서 난 덜 아픈데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작은 거 아플 때 그때 병원 가는 사람이, 죄송한데,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내가 아픈 거 깨닫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도 나는 안 아프대, 나는 병이 없대요. 아니에요. 우리는 병이 있어요. 연약해요. 그 연약한 것을 가지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직하게 나는 병자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것을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너 아프지? 그거 내가 치료해 줄게. 너 병들었지? 내가 치료해 줄게. 너 그 죄 때문에 너 정말 힘들지? 내 용서해 줄게. 그래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문제 없어요 라는 사람이 제일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참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 말인 건 알아요. 그죠? 당신 죄인이다 하면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야. 하나님 안 믿었는 게 죄인이에요. 그 아버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그 불려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걸 모르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시면서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참 좀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였어요. 좀 가서 배워라 이거예요. 사람들을 가르칠 때 너희는 가서 좀 배워야 돼.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 즉 말해서 백성들의 자기들은 지도자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말씀 좀 배워라는 거예요. 가서 좀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뜻.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 말씀 우리 방송실 준비되겠습니까? 호세아 6장 6절 말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6장 6절. 다니엘 다음에 있습니다. 호세아. 자, 빨리 찾으신 분은 말씀을 읽고 못 찾으신 분 앞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호세아의 외침이에요. 물론 호세아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앞두고 남쪽 왕들 있잖아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북쪽에서 예언을 한 선지자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좀 하나님을 좀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음란한 백성들아 하면서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 제사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좀 알아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을 알아라.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울리면 안 돼. 근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자기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였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이 긍휼은 뭐냐면 우리를 단어로 쉽게 해석하면 나는 사랑이라,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히브리 단어에는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뭐 은혜, 긍휼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우리 가장 쉽게 하는 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 뜻 좀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알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그 뜻을 좀 깨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죄인일 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오늘 마태의 이 부르심은 죄인의 대명사였던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 마태가 왜 부름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복음서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마태의 복음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쓰임받았어. 여러분, 이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나도 똑같은 마태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따랐고 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든 사람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간증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부르심의 간증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